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왜 겸손이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전에도 자기 PR이라는 말이 있긴 했었지만 최근 SNS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활동이라는 것도 이러한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을, 그 다음에 자신이 만드는 상품을 남에게 알리는 시도를 더욱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 PR을 넘어서서 자기 과시를 이렇게 요구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겸손을 말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필요하고 좀 너무나 허황된 말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든 또 어느 곳에 있든 또 나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어디 모임에 가면 이런 명함을 갖고 다닙니다. 저도 이제 명함을 갖고 다니는데 제가 누구인지 남에게 설명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학회에 간다면 학술제에서 제가 관심 많은 영역이 이것입니다 라고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군중 속에서 나의 존재를 사실 뚜렷하게 알려야 하는 시대에서 이 겸손, 이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겸손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알리는 것이 겸손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알려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보다 우월하다 느끼고 자기만이 옳다거나 또 경청하지 않는 태도는 교만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교만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다른 성인이나 영웅이나 지혜자로부터 구분하는 한 가지 덕목이 있다면 바로 이 겸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신의 아들로서 나름 존재감을 드러내도 됐을 법합니다. 또 자신의 지혜를 당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에게 과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비움, 즉 케노시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자기 겸손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하는 이러한 글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께서는 신이길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겸손을 실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듯이 이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신앙인들과 구분이 된다면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바로 여기 겸손에 달려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살라는 어떤 윤리, 삶의 윤리를 말씀드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 가져야 할 하나의 바람직한 태도로서 겸손을 말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핵심은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겸손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흔히 우리가 구원의
도달하고 싶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의의를 체화하고 또 이를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실로서 간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이 사랑과 의를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이 겸손에서 비롯하는 것을 성경은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과 구원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열왕기상 21장 26절 이하에는 아합 왕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주전 9세기경에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인물입니다. 근데 성경은 대부분 이 아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안다면 아합은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부친인 오므리 왕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이 아합 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줄곧 이 아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가 겸손하지 못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의 그 교만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 아합 왕이 갖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맞이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그 부친인 오므리 왕이 이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 군주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금송아지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고, 그리고 이 종교적 권한을 아내 이세벨에게 이렇게 이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전 앞에서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봇이라는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이 포도원을 너무나도 갖고 싶은 나머지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탈하는 데는 아내 이세벨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백성들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주체할 수 없는 욕망, 이것이 아합과 아내인 이세벨의 어떤 정신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이 문제가 되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이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내리고 속히 회개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 하나는 어떤 욕망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이런 행위가 어떤 근원에서 발생한 것인가,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이 아합이 그렇게 악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실마리, 이에 대한 답변을 2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는 겸손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성경은 아합의 이러한 행태와 비극적인 결과가 겸손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교만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남을 깔보는 그러한 업신여기는 있는 태도도 아닙니다. 교만은 이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특히 교만은 인과 하나님, 인과 신 사이의 관계의 어긋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러한 교만의 모습을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목격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 먹는 행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영적인 타락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라이너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 교만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피조물의 신분을 벗어나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려고 한 행동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피조물의 신분을 벗어난다는 대목에 주목해 봅니다. 불완전한 인간 존재에 대한 망각이 곧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자기 삶의 개척자고 주관자라는 환상에 빠진 채 신 없는 삶을 구축한 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행동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신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그 망상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는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경 속 인물만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오늘 사는 우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신 없이 살려는 속성,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 그리고 내 욕망을 과시하며 타자의 삶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는 그 환상, 이것이 작게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하고 때로는 폭력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 크게는 국가 간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교만이라는 이 속성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많은 삶을 잃어버리고 삶을 허송생활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속성 때문에, 이 교만의 속성 때문에 중세 그레고리 교황은 이 교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 대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다양한 7대 죄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런 7 대죄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대죄라는 것은, 7 대죄는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인데 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저명한 작가인 C.S. 루이스도 굉장히 간결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보면 27절에서 엘리야가 이런 아합의 교만의 죄를 말하고 징벌을 예고하니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아주 전형적인 회개와 근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금식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자기 부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합이 굉장히 큰 반성을 해도 죄를 저질렀고 그다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백성들 우상에 빠지게 하고 또 파멸의 삶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나봇을 모함하면서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내가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는 극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합의 겸손입니다. 아합의 겸손이 그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이 집단적으로 저지른 죄들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지도자의 겸손, 그리고 우리의 겸손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선하게 보이기 위한 처세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나는 물론 공동체의 평화와 안위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더욱더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리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우쭐거리는 경향이 있죠. 우리도 저지르는 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 또 누구보다 더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그 착각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교만이 이 저지르는 수반하는 다양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교만을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기만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기가 종종 착한 행동을 할 때 정말 내가 착한 존재구나 라고 믿게 하게 하는 것이죠. 또 내가 좋은 학벌을 갖고 있거나 좋은 가문 출신이구나 라고 하면 진짜 내가 뭔가 된 사람처럼 믿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기기만의 속성입니다. 또 이러한 교만한 심정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는 대목이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에 따라 행동했고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이 자신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자신을 결단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사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라고 권하는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교만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 자신도 교만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들을 곁에 두라고 합니다. 친구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이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원리일 수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기만도 유발하지만 사실 공동체 분열을 야기하기도 하죠. 자기 기만이 개인적 차원이 문제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어떻게 뿌리채 뽑아낼 것인가,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자기, 삶, 그 다음에 공동체의 안녕,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이 땅속에 깊이 박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책에서는 교만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의 삶에서 떼어지지 않는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늙은 삼촌 악마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지면 우리 악마가 급히 대응해야 한다.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앙인이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하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얻게 해야 한다. 그러면 다시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되지. 혹시 그 신앙인이 다시 근신하게 된다면 그 근신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 교만의 울타리 속에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위선적인 마음 상태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교만의 굴레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만으로부터 또 거짓된 겸손으로부터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올바로 아는 것, 자기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이 자기를 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이고 진실한 모습,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고대 사막의 수도사들은 매일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수도원에 살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찬송했습니다. 또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우리 삶의 일각 가운데 하나의 통과 의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 거고, 예배 드린 것, 그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 또 성경 읽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리를 똑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화를 내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의 이 옹졸한 모습, 또 교만한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떠올리면서 선명하게 우리는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세 우리는 교만이라는 허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잠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나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평화가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의 지혜를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끊임없이 이 삶 속에서 쉼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쉬고 싶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회사는 주 4일 근무를 내세워 자신의 회사를 PR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쉬어도 쉬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많아서 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쉴지언정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만일 쉼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교만하지 않는 마음, 겸손의 마음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직접 자신을 낮추셔서 케노시스 하셔서 인간을 섬기시고 또 그 삶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몸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겸손이 예수님을 고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고결하게 되고 이 삶이야말로 100마디 전도보다 더 진실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을 따를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삶을 따라 또 행복과 쉼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문명은 진화하고 발전하며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 기술도 진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인과 가정, 사회는 여전히 갈등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도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하며 이러한 감정이 저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본받아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저희의 현재 모습을 들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 주님 저희의 이 모순된 삶의 모습으로부터 해방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